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네, 자, 여러분, 호주는 참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거대한 자연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사진과 영상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자연의 웅장한 모습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다라는 게 느껴지죠. 저는 호주에 와서 딱 세 번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드니 카툰바에 있는 블루 마운틴, 인데요. 여기에서 이 드넓은 자연을 보며,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런 베이에 있는 그 라이트하우스인데요. 저 등대에 이제 가서 룩아웃에서 이렇게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그 자연의 그 위대함을 또 큼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12사도 바위죠. 여기도 정말 이 세상은 넓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곳에 가면요, 뭐, 이런 찬양을 부른다 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뭐, 이런 찬양,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느껴보셨나요? 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흙과 돌로 이루어진 매우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과 나무가 희박해서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없이 펼쳐진 척박한 땅 한가운데로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아무리 거친 흙을 밟고 지나가 봐도 끝없이 펼쳐진 흙먼지밖에 없는 그 땅을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의 그 자금을 느끼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운다면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이 광야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라면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너무나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 뒤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어진 상황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매서운 흙먼지 바람이 부는 그런 광야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간 예수님은 무려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극한의 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그때 마귀는요,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치 성령님은 마귀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왜 성령이 그 광야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을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극한의 그런 곳에 그 시험을 느끼게 하셨을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왜 성령의 충만함과 그 또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하셨으면서 또 마귀가 찾아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자, 이제 됐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은 더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이 시험이라는 두려운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승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고독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도 역시 광야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단대하게 단련시키심으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40일이었을까? 왜 40일을 예수님은 금식을 하셔야 됐을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를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40일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일입니다. 홍수 심판을 위해서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비가 쏟아졌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리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였냐면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혼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혼자 모세를 부르셨죠.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그 돌판 2개를 받아서 내리고 오죠. 그 금식의 고통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괴로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40일의 시험 뒤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은요, 우리 육신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연단에 끝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빛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무언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꼭 40일 금식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만큼의 결단을 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비록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40일의 의미였어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런 시험의 의미를 찾아보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뭐였냐면, 육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본능적 욕구를 파고들었습니다. 자, 본능적인 욕구로 유혹을 해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금식 해본 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먹는 거 잘 참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금식이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머릿속에 막 먹는 음식 생각이 막 나요. 침이 막 꼬르륵 침이 막 생기죠. 상상만 해도 침이 입안에 고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참 지나면 꼬르륵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그 소리가 더 커지게 느껴지죠. 예수님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돌덩이만 봐도 이게 정말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게 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뭐 돌이든 뭐든 그게 먹는 거로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입에 넣는 상상을 이렇게 하죠. 금식하시는 동안 수십 번도 상상했던 그것을, 그 장면을 마귀는 정확하게 노렸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실제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유혹을 뿌리치기 쉽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동일한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알았지? 꼭 지켜.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어땠죠? 먹지 말라면 어때요?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안 가면 되는데, 마음이 연약한 하와는요, 그 열매를 보면서 욕망에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요, 한 번, 두 번 봐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기 그 나무네 하고 나서 그걸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는 무슨 색일까? 어떤 맛일까? 계속 그것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찾아갔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드디어 마귀가 찾아와서 호기심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 괜찮아. 그거 먹어도 너희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 늘 고민했고 상상해왔던 그걸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익숙한 그런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 마귀는 바로 그 우리의 육체가 가진 본능적인 취약점을 노립니다.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합리화라는 덫을 놓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속삭임을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 원하니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너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당당하게 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양심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삭임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동안 영적으로 충만해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에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육신의 굶주림,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며 또 진정한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영혼을 살찌우고 참된 만족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굶주리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힘들어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색해집니다. 공황장애 같은 거. 그런 게 한번 오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먹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욕구를 해소하는 것, 그걸로 나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그 능력 있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 그게 가장 너다운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를 계속 증폭시켜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은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할 만큼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무나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제안을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이건데, 저는 이걸 아주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수준이 너무 유치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권세를 다 이미 누리고 계신 그 분인데 마귀가 와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 그걸 다시 주겠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패한 시험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이미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인간도 이 권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결국 죽음과 끝없는 어둠이 펼쳐진 세계,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계를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죽음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마귀는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보라고.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조금 더 쉽게 해보라고. 지금은 이제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왕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왕권을 물려주면 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내게 절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면 너는 십자가 안 줘도 돼. 그러면 너는 너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먹고 또 부족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점점점 0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여러분의 수입이 점점점 줄어들수록 어때요? 야,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야, 누구는 어떻게 돈을 벌었대?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됐대?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 힘들잖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그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쉽게 얻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섬긴다는 말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세상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주 미련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가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통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들어져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정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승리의 빛으로 출발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바로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니. 여러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어린애들, 제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는 애들은 얘 막 이렇게 너 용기 있다. 그러면 걔가 야 까부지 마. 나 이렇게 멋져. 막 박수 쳐주고 해주는 게 그게 뛰는 거였어요. 남자애들이 주로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할 만한 그 시험을 예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죠. 무서우니까. 다칠까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의도가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자기의 두 가지 유혹을 이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가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너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한번 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려도 그 말씀으로 공격하면 예수님 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의도로 예수님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시험하려고 하는 교묘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등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의 그림자를 씌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불행한 생각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강요하는 때인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면요, 그걸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어렸을 때 매 많이 맞았는데, 그 부모님이 매를 들죠.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 회초리만 봐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막 아플 것 같아요. 막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체벌을 당해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요, 아,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나를 혼내실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할 때도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성장을 위한 연단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예비해 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어두운 그림자를 정복하고 승리의 빛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제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광야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잠시 동안 떠나간 거지 완전히 간 게 아니에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시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경계하고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귀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단순히 우리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뺏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이웃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승리의 빛으로 새 출발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